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의력을 집중하라. 앞에서 나는 의식의 각 수준이나 단계가 저마다 이전의 측면과 그것을 넘어선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신화의식은 충동의식을 포함하고 이성의식은 신화, 충동의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의식의 각 단계가 지니는 이 같은 포괄적 성격을 달리 표현하면 의식의 진화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은 좀 더 낮은 의식 수준에서 물려받은 고립과 결함에서 구원받거나 해방된다. 우리가 케루빔과 세라핌처럼 온통 눈이 되어 주의력을 집중하고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는 비이원적 의식 속에서 개인은 신화 이성적 의식의 편협함과 편견, 심지어 초인격적 의식에서 구원받는다. 물론 각 단계에서 얻은 바는 보존되어 살아난다. 오늘날 신격화에 관한 유명한 교훈이 된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의 가르침도 바로 이런 뜻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대가 사람에게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 테레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작은 나비, 의식 이전 수준, 작은 나비가 더없이 큰 기쁨 속에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까닭이다. 바로 여기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개체성에서 구원받는데 이 개체성은 역설적으로 창조계의 온갖 다양성을 통해 1000배, 10,000배, 100,000배로 불어나 그에게 되돌아간다. 그것은 그와 그의 근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튼 최소한 하늘에 있는 그 멋진 영적 유원지, 신화적 의식, 영적 유원지로 실려간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기는 하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얼어붙은 연못 속의 성체, 독일 1240년. 사제는 이 가련한 죄인을 위로하고
병자 성사를 베풀어 주고는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 덮인 산을 넘어 그곳으로 향하였다. 그는 자신의 여행 목적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에어푸르트에 도착하자 그는 몇몇의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주의 공연 대축일의 마지막 날인 1월 13일 일요일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 임종할 때 말해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이 꽁꽁 얼어붙은 연못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같이 온 사람들은 갑자기 두껍게 얼어붙은 연못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 위에는 하얀 천이 떠 있었다. 매우 기뻐하며 그들은 천을 주워 올렸다. 그러나 그 천은 놀랍게도 전혀 젖지 않았으며 안에는 9개의 성체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으셨다. 신부와 주민들은 개선 행진을 하며 에어푸르트로 돌아와 그 거룩한 성체를 성모를 모신 성당에 안치시켰다. 한 신앙심 깊은 시민인 울리히 비얼링은 다시 찾은 성체를 경배하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봉헌하였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다. 성스러운 성체를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은 끝이 없어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못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협력하며 감사롭고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어머니들을 봉헌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소서. 그들이 자녀한테서 뿌듯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한 죄와 두려움과 번민으로 흔들리며 필요한 도움을 찾지 못한 채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며 고통 가운데 깊은 회한에 빠져 있는 이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그들이 겪은 부정적 체험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죄를 보속하여 부정적인 모든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자비는 언제나 승리하고
판단을 없애며 저희를 생명으로 이끄시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4절 카롤린거 제국의 멸망과 로마 교회의 암흑세기 교회 이리하여 교황권은 니콜라오 1세에 의하여 843년 이래 위축되기 시작한 황제권이 만든 공간에서 단기간 최고의 권위로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 후 교황권도 곧 전반적인 몰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휩쓸려 들어갔다. 보편적인 황제권으로부터의 뒷받침을 잃은 교황권은 타락한 로마 귀족 계급의 당파적 이해관계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보편적 의의를 상실하고 지방 권력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렸다. 바로니우스 1607은 880에서 1046년의 시기, 즉 카롤린거 제국의 종말에서 그레고리오 개혁의 초기까지를 암흑의 세기로 특정지었다. 이 시기 동안 48명의 교황들 모두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았다. 몇몇 교황들은 베네딕토 4세 900에서 903과 962년 이후 오토 시대의 교황들처럼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 주교자가 보여준 모습은 교황직의 보편적 의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로마 주교자는 평범한 지방 교구로 전락하였고 또한 당시의 많은 다른 교구들처럼 난폭하고 지배욕에 찬 귀족들의 정치적인 이해투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슬픈 상태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귀족들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교황직은 황제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부터 이들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요한나 여교황에 대한 전설은 이 시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13세기에 비로소 나타났고 주로 트로프의 마르티노 1278의 이야기에서 유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마인츠 출신의 한 처녀가 젊은 남자로 분장하고 아테네에서 공부하였고 로마를 방문하여 레오 4세의 사망 후인
855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치세 후 라테란으로 가는 행렬 도중에 갑자기 아이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그 속임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헛소문이 사실무근임은 레오 4세에 이어 즉시 855년에 베네딕토 3세가 그 후임이 된 사실과 우리에게 알려진 역대 교황 목록에 그러한 역사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에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학문적으로 실증되었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10만의 군중 고바로 산토스의 집에서는 모두가 불안해하였다. 마리아 로사는 이런저런 풍문에 겁이 나서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딸을 깨우면서 루치아야, 우리 구애하러 가야겠다. 내일 만약 성모님께서 약속된 기적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고바다 이리아에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영락없이 우리를 죽일 거다. 자, 죽어도 걱정 없도록 고백 성사를 받으러 가자. 그런데 루치아는 아주 고요했다. 어머니, 성사 받고 싶으면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내일 틀림없이 다 하십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니라 어머니는 그때부터 고백성사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새고 보니 이 지방 일대는 으스스 춥고 비가 올 것 같은 음산한 날씨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날씨야 어찌됐든 상관이 없었다. 군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수는 자꾸자꾸 불어갈 뿐. 옆 마을에서도 오고 먼 시가 여기저기에서도 왔다. 수도의 신문들은 각 신문사의 명예를 걸고 달려와서 진을 치고 최우수의 기자단을 파견하는 등 야단이었다. 오전 중에는 엄청난 폭우가 그치지 않고 퍼부었다. 고바다 이리아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말할 수 없는 진흙바다가 되어버렸고 진지한 순례자도 호기심으로 모인 무리도 뼛속까지 한기가 사무칠 만큼 젖어 있었다. 발현자께서 우선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느라 그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빛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되돌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1시 반쯤 모인 군중은 무려 5만 명 이상인데 싶었다. 어떤 이들은 7만 이상이라고도 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발현 장소를 표시하려고 거칠게 깎아 세워놓은 3개의 통나무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목재가 십자가가 이 무늬에 걸려 있었고 2개의 등도 달려 있었으며 옆 마을에 사는 어떤 가족이 불켜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시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 지음, 체사레아의 바실리오, 감사에 대한 강론, 나는 나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그리움에 한번 사로잡히고 창조주의 아름다움에 기쁨을 가졌던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변덕이 심한 감각적인 쾌락들과 결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것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사도 바오로 자신입니다. 그분은 약함들, 공궁들, 박해들, 고난들에서 기쁨을 얻었고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삶을 지겨워하고 고달파하는 것들에서 그는 오히려 기쁨을 가졌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복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라고 한다는 비난까지 합니다. 이들은 그런 비난을 하기보다 오히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시는가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만들어졌고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이성, 오성으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글자 그대로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하느님과 멀어졌지만 이 세상에 오신 아드님의 피를 통해 불쌍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하느님과의 친교에 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희망, 약속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보화, 그리고 천사들의 재산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4.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2.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사목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보여준다.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자주 사건에 머물러 있다. 문제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나 진리와 본질적인 갈망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점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이야기와 갈망의 목표인 하느님을 접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한다. 모든 말에 담겨 있는 신비는 하느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신다는 점이다. 모든 대화의 신비는 하느님과 마주치고 하느님 안에서 대화의 목적에 이르는 데 있다. 대부분의 대화에서 우리는 서로의 주의를 맴돌 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우리가 대화 중에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접하는 동시에 하느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준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는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샘이 솟아나도록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는 갈망들을 접하도록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서 하느님 자신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차별을 버리게 하소서. 길 잃은 모든 이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죽은 이들을 주님 영광에 들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며 어디서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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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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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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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